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뭔가가 다르죠.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 참 다릅니다. 달라요. 구김이 없어요. 구김이 없고 그리고 어둠이 없다는 거. 참. 그리고 어떨 때는 빛이 난다는 거. 세상의 염려와 근심 얼마나 많아요.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과 그런 안 좋은 것들, 어둠의 것들, 그런 신경 쓰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얼굴에 다 표출되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은 구김이 있고 그들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죠? 모든 세상의 마귀의 체제 아래서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뉴스들, 그것이 다 얼굴에 고스란히 다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주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얼굴에 구김이 없고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이상하게 희석이 되고 근심과 걱정이 희석이 되면서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얼굴에는 여전히 빛이 나고 여전히 구김이 없고 반들반들해지고 별로 못생겼는데 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괜히 이뻐 보이고 막 그래요. 참 희한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나고 구김이 없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빛이다. 그 빛을 우리가 내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내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잘생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쁘지도 않지만 어떻게 해요?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 소리가 좋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저렇게 폭포수와 같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렇게 주님의 은혜가 참 충만하게 좋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와 영원토록 사신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빛이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품으면서 그 빛이 어떻게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구김이 펴지는 거예요. 근심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왠지 얼굴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고 젊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는 걱정스러운데 저 사람 왜 걱정스럽지 않지? 라고 하죠.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얼굴에는 영광의 그런 빛이 있다는 것이죠.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빛, 그 빛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그 빛을 내가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아직 성장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뭔가 다르다 비범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빛이 뿜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모세 얼굴이 빛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산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율법.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율법을 받으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집니다. 모세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보이소서. 영광 보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얼굴 보지 못한다. 내 얼굴 보면 감당하지 못한다.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등을 보입니다. 등을 보입니다. 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 반석의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등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 율법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빛이 났다고 했어요. 광이 났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저 사람 맞아? 거의 시적인데 얼굴이 빛이 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자기를 신격화할까봐 모세가 겸손하여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모세는 겸손히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빛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첫 번째 빛이에요. 율법의 빛이에요. 두 번째 빛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점점 자라나면서 사람들이 비범하게 느꼈어요. 지혜롭게 느꼈어요. 사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빛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빛을 머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빛에 어떻게 압도당했던 것이 저 사람 이상하다. 예수란 저 사람 이상하다. 비범하다. 왠지 다르다. 왜요? 빛을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도 빛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빛이 무엇인가? 바로 모세와는 다르게 바로 이 빛은 바로 복음의 빛이란 것이에요. 복음의 빛. 예수님의 얼굴은 항상 빛이 났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모세와 다른 복음의 빛.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 가운데 내가 그 빛 가운데 노출된다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 복음의 빛,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가 점점점 노출되면 율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신학교 1학년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영적 지도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가 끝나고 수업 끝나고 빨리 끝났기 때문에 그날은 얼른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신혼집이었죠. 조그만 아파트. 그 신혼집에 와서 저 혼자, 사모님은 이제 또 피아노 하고 나시고 바쁘신데 죄송하게 저 혼자 수업 끝나고 나서 침대에 벌어져 누웠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머리도 복잡하고 누웠어요. 그리고 낙심해서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낙심해서 막 울면서 잤어요. 그냥 자버렸어. 모르겠어. 다 귀찮아서. 그리고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지면서 이상한 거예요. 나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언제 내가 일어났지? 싶을 정도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고개는 움직일 수 있어요. 고개는. 그래서 보니까 영적인 눈이 딱 뜬 거예요. 제 영에 사람이, 안에 속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데 내 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다 둘러봤어요. 그대로요. 시계도 가고 있고 밖에 새도 날아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다 소리도 다 들려요. 그래서 영에 제가 떠가지고 영의 눈을 떠서 제 몸을 보고 내가 누워 있구나라고 인식했어요. 그 순간에 저희 왼편에는 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 틈이 없는데 그때 갑자기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까딱 돌렸어요. 까딱 돌려보니까 예수님이 딱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순백의 새 옷을 입고 가만히 서 계신 거예요. 머리는 구불구불 하셔서 갈색과 금빛의 약간의 어떤 중간 단계 같은 금빛과 갈색의 아주 구불구불하게 한 이 정도 같이 오시고 그리고 이 빛의 얼굴이 빛이 환해가지고 어떤 이목구비가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빛 덩어리 자체 빛을 환하게 비추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팔다리 움직여서 자고 있는데 내가 움직여 예수님 일어나야 되는 싸가지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 왔는데 누워있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해야 되는데 안 일어져. 팔다리가 안 움직여져. 어떡하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회개가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빛을 뿜어내시면서 저를 이리저리 보더니 손을 싹 내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신 거예요. 세마포에 이렇게 시원하게 싹 오시더니 굉장히 천천히 오셔. 굉장히. 그러더니 그 손 제가 시선이 따라가는 손가락에 그러더니 제 배꼽 있는 곳에 거기에 배에 손을 살짝 얹으시는 거예요. 누르지도 않아. 그냥 살짝 얹어요. 그 순간에 극심한 고통이 제 온몸에 구석구석에 있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내 구석구석 혈관 속에 있는 그 아픔까지 어떤 통증들이 순식간에 자석에 확 빨아들이듯이 청소기로
이렇게 먼지 빨아들듯이 순식간에 온몸에 퍼져 있는 독소 같은 것들이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으로. 그때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했어요. 너무 아파서 했는데 쑥 빨려 들어가더니 동시에 예수님 손에서 평안함의 어떤 능력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 온몸에서 순식간에 교체되면서 제 몸이 아팠는데 0.1초 고통은 그 순간 갑자기 한순간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 짓눌림이 하나도 없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온몸에 링겔로 맞듯이 팍 퍼지는 거예요. 평안하다. 소미불에 누운 것처럼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한순간에 주님께서 저를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당황스럽고 여전히 제 몸은 일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두고 있어. 눈만 뜨고 있어. 예수님 보고 있어. 그 얼굴에는 빛이 환하게 있어요. 환하게. 그럼 예수님이 싹 사라지죠. 그 사역을 해주시고 싹 사라지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이 상쾌했어요. 마음에 짓눌림이 없어요. 악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어떤 독소 같은 것이 없어요. 제 안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온몸에 그렇게 나쁜 것들이 생기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끌어당기시는데 온몸에 이 악한 것들이 퍼졌구나.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뼈가 마른다라고 했어요. 질병 걸린다고. 마음에 근심하면 바로 뼈가 마르듯이 온 구석구석에 독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굴이 그때 제가 목격한 것은 너무 선명하게 비치셨다는 것. 그 빛이 뭐라고요? 복음의 빛이라는 것. 율법의 빛이 아니라 복음의 빛인 것이었어요. 그 복음의 빛, 예수님의 얼굴의 빛, 실제적인 빛, 눈에 따갑지도 않아요. 너무 따뜻한 빛이.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태양은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은 셀로판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은 그냥 봐지더라고요. 너무 좋고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받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빛이 뭐냐? 얼굴의 빛이 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 빛이 있었다. 이 빛이었구나. 이 빛이었구나. 육체를 입어서 잘 티가 안 나지만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범함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 저분 뭐지? 누구지? 그 빛에 끌리는 거죠.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창세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의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넷째 날에 뭘 창조했어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어요. 그죠? 빛이 두 개인 거예요. 첫 번째 빛이 있으라. 이게 뭐냐? 그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지금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내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겠다. 지금 시작하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넷째 날에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 그제서야 낮과 밤이 나누면서 낮을 주관하는 해, 빛이 나기 시작해요. 밤에는 달과 별들의 빛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의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빛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났던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야 될 빛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빛,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살아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그는 열심을 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가지고 고문시켰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는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첫 번째 빛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빛을 환하게 만나죠. 그래서 말 위에서 떨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눈을 확 잃어버리고 장님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곧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빛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두 번째 빛,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니까는 자기가 장님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못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공부는 많이 했어도,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도, 구약을 달달달 다 외웠지만은 두 번째 빛이 없으면 바리새인으로 그냥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빛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반드시 받아야만이 구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반드시 받아야지 실제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단들도 하나님 믿는 이단들 많아요. 신을 믿는 그런 존재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우리들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첫 번째 빛을 받았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고집부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뭡니까? 첫 번째 참 하나님 아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인데 참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이들이 부인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부인한다니까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구원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헌금 드린다고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빛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가 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봉사였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회자인데, 집사 권사인데,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어떻게요? 나는 못 보는 사람이었어.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첫 번째 빛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온 것으로 만족해버려요. 그냥 예배 1, 2부, 3부, 4부 다 드렸다고 만족해버리고, 그런 것으로 어떤 노동으로 내가 어떤 땀을 흘려서 내 노력으로 봉사한다고 내가 몇십 년 됐으니까 예수 믿는지 만족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고, 오늘 나는 예배 드릴 때 10번을 드리든 1번을 드리든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의 빛에 내가 노출돼야 된다. 내가 주님의 빛을 알고 원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의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아는 빛. 그냥 영광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머금고 있는 분이 예수님의 얼굴의 빛이에요. 그 영광의 빛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빛을 머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속자가 된 것.
당당하게 그런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냥 쭈구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행사하고 귀신 앞에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영광의 빛, 예수님의 얼굴의 빛, 그건 여기에 내가 노출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교회 와서 발견할 것은 목사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와서 발견할 것은 이웃들과의 교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얼굴의 빛, 이것을 발견해야 돼. 더욱더 복음 가운데 내가 묵상하고 복음 가운데 내 마음이 부딪혀오고 율법적인 생각들과 종교적인 생각들, 그런 형식들 가운데서 내 이 모든 지식이 내려지고 다 배설물을 여기는 바울처럼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처럼 미친 듯이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가 그 빛에 노출되야 됩니까? 나는 얼마나 그 빛에 노출됩니까? 그냥 종교 행사에 그냥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나? 군대 가면 종교 행사, 자 모이세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모입니다. 종교 행사로 갑니다. 행사로 가가지고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태반이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거 똑같아요. 지금의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달콤한 소리에, 그냥 개그 한마디에, 목사가 웃기는 한마디에 성도들이 박수치고 재밌다고 좋다고 그 시간 참 은혜로웠다고 그런 미혹에 빠져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재밌어가지고 박수치고 깔깔 웃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깊은 깨달음을 줘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내와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처럼 보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 예배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손뼉치고 재밌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뭐요? 내 눈이 달라지는 것이. 내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처럼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찌릅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이 막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아, 예수 믿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아, 그럽니까? 첫 번째 빛을 받은 사람, 바울처럼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여전히 마음에 악한 것이 있었어. 첫 번째 빛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 구원의 길이 흐려지고 구원의 문이 닫혀진 것도 모르고 이 마지막 때에 점점점 그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나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못하고 있다 판단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성경은 얘기하죠. 누구냐?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서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초신자를 바라보는, 그리고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으로 봐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묻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죠? 그들과 함께 얘기도 나누시고 죄인들과 함께 했고 청년들과도 함께 했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거지를 보면 재수없다 그러고 마음에서 업신여기고 피하고 돌아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두 번째 빛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교회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내 마음,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싹트는 것이, 여전히 싹트는 것이. 거지가 예수 믿겠다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냄새나고 다
탁 떨어진 옷을 입고 어떻게 됩니까? 안아줘야 돼. 잘하셨다고. 결단 잘하셨다고. 밥을 먹여야 돼. 같이 얘기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부산에 절 세례 주셨던 그 훌륭한 목사님, 김홍서 목사님. 그 부산의 그 지하철 여기 그죠? 네. 그 바닥에서 주무시는 그분들과 함께 또 체험하시면서 그분들과 함께 얘기하시고 시간 보내시고 훌륭한 분이 지금 아주 탁월하게 목회를 하시고 훌륭한 분이.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몰랐어요. 왜 그러셨을까? 참 힘들 텐데 왜 그랬을까? 훌륭한 분.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실천한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몸부림 쳤던 분이에요.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노래방 지나가면 막 아가씨들이 있고, 그죠? 밤에 보면 막 술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진 여자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것은 쌍스러운 것이고 저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피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러면 안 돼. 자녀들에게도 저렇게 가르치죠.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 말고 둘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빛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가장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을 보듬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희한하게도 마음이 녹았어요. 가톨릭의 그 성자 누구죠? 항상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예. 노래하시고 찬송하시고 항상 웃으시는 그분이 성함을 까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정죄감 속에서 다른 사람 신기하고 질투했어요. 그 사람은 고아들을 먹였거든요. 길거리에 있는 고아들을 모여서 성경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같이 노래 부르고 들판에서 노래 부르고 막 오병이어 기적 나타나고 막 수프를 하나 조그맣게 끓였는데 계속 채워지면서 기적이 나타나고 아이들 다 먹이고 자기 자신의 신발도 훔쳐가는 아이들 그래도 맨발을 보면서 아침에 하니까 맨발이 됐는데 자기 맨발을 보면서 웃어요. 웃으면서 그냥 맨발에 돌아다녀. 아이들 어떤 아이가 큰 아이가 자기 신발 신고 있어. 아무 말 안 해요. 잘 어울리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성지들 중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성자 그분을 유인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죽어간다고. 빨리 저기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성자가 뛰어갔어요. 아 그러시냐고. 바쁘게 뛰어갔어요. 가보니까 창녀집이었어요. 창녀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어라. 창녀 3명을 붙여놨어요. 그 판 방에 창녀 3명을 붙여놨어요. 화장 곱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벌컥 들어갔어요. 문을 딱 밖에서 잠가버렸어. 나가지도 못해. 이 성자가 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앞으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본인 죽어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창녀가 3명이서 오시라고 유혹하는데 여기 오세요. 왔으니까 편하게 쉬어가시라고 다 그 꼬시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 악한 사람들, 그 계획을 꾸몄던 사람들이 이 시간쯤은 난 죄를 짓고 이제 그 사람은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패망하게 될 거야. 잘 됐다. 그리고 가본 거예요. 문을 탁 열었어요. 벌컥 열었어요. 다른 증인들도 데리고 왔어요. 많은 증인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매도하려고 팍 문 여니까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물 긁고 울고 있는 거 회개하고 있는 거 머리 안수하고 있어. 그분이 3명을 안수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성령 받게 하면서 안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 영접했어요. 청년 3명이 방에 무릎 꿇고 난 주인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목격했어. 저분은 훌륭한 분이요. 정죄할 수가 없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할 때 공중에 그냥 붕 떠버려요. 공중에 붕 떠요. 주님에게 기도할 때.
그걸 몇 번씩이나 사람들이 막 목격했거든요. 그 기록이 남아있어. 공중에 뜰 만큼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너무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빛을 받기에 너무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주님이 들어 올려버렸어요. 그 사람 몸이 떨어지지도 몰라. 그냥 주님께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 얼굴의 빛이에요. 그 예수님 얼굴의 빛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 맨날 웃고 다녀. 죽을 때도 웃었어요. 기록에 남아있듯이. 죽는 그 순간에 웃으면서 죽었어. 주님께 가니까. 사모했던 예수님께 가니까. 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텐데 죽는 건 슬픈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는 거. 웃으면서 죽고 싶다. 고통 없이 그냥 미소 지으면서 주님 오시니까 그렇게 가고 싶다. 네, 참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얼굴에 빛에 계속 사모하고 빛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오늘도 품어봅니다. 종교생활 그만하고 힘드니까 교회 짓고 교회 건축하고 성도님들 등골 빼먹고 부담 주고 이런 거 말고, 예수님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런 거 말하지도 않는데 왜 사람들은 건물 짓는데 왜 그렇게 현혹돼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돈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건 헌금도 아니고 그거는 착취고. 그런 거 말고 예수님 얼굴 구하고 예수님 빛을 내가 계속 바울처럼 빛을 구하는 거, 이 성자처럼 예수님 너무 사모해서 공중에 끌어올려 가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고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의 얼굴에 빛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또 다져봅니다. 이거 알고 저거 알고 다 좋지만 훌륭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내가 얼마만큼 오늘 쐬고 있는지. 예수님의 얼굴을 빛을 쐴 때는 선크림 바르면 안 돼. 요즘엔 선크림 꼭 발라야 돼. 큰일 나. 너무 강해. 저도 선크림 안 바르면 사모님한테 혼나요. 혼나요.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는 맨 얼굴로 가셔야 돼요. 선크림 안 발라야 돼요.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돼요.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르면 돼요. 그게 주님의 빛의 얼굴을 쐬는 거. 그분의 얼굴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는 거. 닮아가는 거. 우리는 바로 그것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얼마만큼 내가 사모하고, 얼마만큼 내가 그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내 마음 타들어가듯이 그랬는지,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입꼬리가 올라가는지 비명을 지르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보기 원합니다. 그 성자처럼 주님 얼굴에 내가 마음이 완전히 뺏겨서 주님의 빛에 내가 노출돼서 주님의 빛이 내 얼굴에 완전히 투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가 닮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심 걱정 어린 그런 얼굴 말고 예수님의 얼굴, 그분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뭉그러지고 두드려 맞고
피 터지고 얼굴이 찢겨나가고 채찍질 당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 흉물스럽게 얼굴이 완전히 뭉그러지고 핏덩어리가 되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졌어요. 왜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의 것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거울 보세요. 난 너에게 내 얼굴을 줬다. 난 너에게 내 얼굴을 줬다. 영광의 얼굴을 줬다.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너를 비범하게 볼 거고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얼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얼굴이 필요하다.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의 얼굴이 필요하다. 저는 못생겼는데요. 저는 별로 이쁘지 않는데요. 많이 탔는데요. 상관없다. 너의 얼굴에 빛이 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용서해라. 나처럼 용서해라. 그들을 품어줘라. 네 얼굴이 내 얼굴이다. 그 말이야.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다 뭉그러뜨렸어요. 그 얼굴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님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내가 자기 직전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저는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나는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내가 받아들였습니까? 내가 그 빛을 발견했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들은 말씀에 성자들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얼마나 구했던지 죽을 때까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으면서 목소리 끊었습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에 빛을 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